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선 것은 정치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비슷한 신앙인으로 섰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살리시는 그 복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제가요, 한국에 있는 경상도 영주라는 곳에서 시작을 해서요,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제주도, 그리고 일본까지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정말 어메이징한 예수님을 간증하고, 그리고 지역 성도님들과 함께 울고 기도하면서 여기 미국에 이렇게 복귀를 했는데요. 한 번은 안양이라는 곳에 갔다가 지하철이 끊겨가지고요. 그래서 숙소에 못 돌아가고 그 근처에 있는 제1장로교회라는 곳에 본당에 들어가가지고 이런 장의자에서 잔 적이 있죠. 완전히 제가 사도행전 2탄 쓰고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정말 스릴 넘치는 시간이었고요. 제가 한국과 일본을 이렇게 거치면서 여러분들과 나눈 주제는 바로 악플과 왕따, 그리고 죽어가는 인생 살리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예수님의 복음으로 우리의 죽어가는 인생을 살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주제였습니다. 여러분 기대되시죠? 네, 요즘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유튜브 이렇게 보면은 제일 많이 이렇게 보는 그런 주제가 뭐예요? 아무래도 정치 얘기 많죠. 그리고 연예인 가십이나 아니면 뭐 건강에 관한 얘기들, 이런 거 많이 보시는데, 이런 거를 자꾸 들으면요, 너무 부정적이고 그리고 막 피곤한 그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저는 정치인들은 이렇게 호불호가 강해서 그런지 저도 사실은 많은 악플과 험담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스스로 질문한 거는 뭐냐면, 왜 이렇게 유독히 한국 사회에 악플과 왕따,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많을까, 이런 걸 많이 고민해 봤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본 것은 뭐냐면, 청교도가 세운 이 미국에서는 사실 주류 사회에서 제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본 건 뭐냐면, 남에 대한 험담하는 것이 문화적으로 굉장히 저급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가십을 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여러 명이 앉아 있다가 제일 먼저 떠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서요. 그러면 내가 일어나고 나면 나에 대한 험담이 바로 나올까봐 맨 마지막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우리 문화라고 하는데, 제가 왜 이렇게 한국 문화에 이런 가십이 많을까, 아니면 험담이 많을까? 그것은 우리 사회에 팽배한 이 극한 경쟁주의, 그리고 성공주의, 또 남이 안 돼야 내가 잘 된다는 이런 그릇된 생각, 그리고 우리 문화에 오랜 동안 뿌리 내린 우상 숭배와 아주 밀접한 그런 연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성경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마음이고,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은 결국 우상 숭배에 기인한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사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당연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또 점장이를 찾아가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세상적인 성공을 우상처럼 숭배하는 것 뒤에는 거짓말, 권모술수, 가난, 음란, 그리고 심지어는 죽음의 영까지, 이런 자살의 영들이 사실은 더럽게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자세히 관찰을 하다가 보니까 뒷담화를 하는 것에는 반드시 시기와 질투, 그리고 자기의,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그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뒷담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그럼 다르느냐?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사실은 우리 교회 문화에서도 특히 한국 교회는 우상숭배, 아직도 우상숭배와 그리고 종교성이 잡고 있기 때문에 어느 목사가 더 잘 나가는지, 어느 장로가 더 잘 나가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정치적인 세력들이 이렇게 장악하려는 다분한 사악한 움직임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하는 교회가 아닌 것을 제가 여기서 강조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크리스찬 우상 숭배의 열매인 것이고요.
악플과 왕따를 겪으면서 제가 배운 것은 어떤 거냐면요, 간음이나 동성애 혹은 도둑질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지옥을 간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꼭 그런 죄들만이 우리를 지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보면은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하와 사이를 가른 사단의 그 전략이 뭐였어요? 이간질이었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렇게 이야기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간질은 아담과 이브를 가르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을 갈라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간질에 넘어간 인류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고는 하나님과 영원히 대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놓이게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간질은 간음이나 도둑질,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동성애라는 이런 죄만큼이나 무서운 죄라는 거죠. 사단이 이간질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과 대적하게 하는 방법은 단번에 우리를 이렇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요, 아주 조금씩 우리 삶에 서서히 들어와서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유혹에 빠진 성도는 무리에서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점차 주님에게서 멀어지면서 배교의 길로 가게 되는 아주 무서운, 서서히 죽어가는 그런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패 삼겹살 써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큰 고기 덩어리를 기계에 놓고서 슬슬 앞으로 쓸어가면서 우리가 대패 삼겹살을 만들죠.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점점 우리의 영적 근육을 쓸어가는 거예요. 제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 그리고 불안과 초조를 이렇게 살금살금 조장하면서 우리 삶의 틈을 만들고, 종국에는 한 교회를,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그리고 한 공동체를 완전히 장악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본 것은 참 안타깝게도 이런 이간질과 험담의 죄에 빠지시는 분들이 초신자들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는 교회를 오래 다니셨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빠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했던 적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쓴 책 악플과 왕따 죽어가는 인생 살리기는 바로 이렇게 말이 어떻게 현대인을 죽이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저의 경험을 적은 것이고요. 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요, 제가 이거는 TD에 갔을 때 이제 쉐어했던 건데요, 저는 불교와 무속신앙이 이렇게 혼합된 아주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학교에서 사실 공부를 꽤 곧잘 하는 학생이었는데, 제가 공부를 잘했던 이유는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요, 제 성품에 다른 사람한테 지고는 못 사는 이런 경쟁심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문제가 하나 틀리면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그게 풀릴 때까지는 이빨도 안 닦고요, 그 밥도 안 먹고 그걸 풀어야 되는 그런 성품을 가졌었어요. 26살 때 제가 러스쿨에 가기 위해서 미국으로 왔는데요, 러스쿨에서 만난 저희 남편 2세, 저희 시부모님은 1955년에 미국에 오셨대요. 그런데 그때는 LA 지역에 한국 사람들이 5천 명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 가정에서 자란 2세를 만나서 결혼을 했고, 그리고 저희 딸은 이번에 동부로 대학을 가게 됐습니다. 미국에 왔을 때 저의 목표는 변호사가 돼서, 그래서 좋은 변호사가 돼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거였는데, 남편을 만나고 여기에 이제 눌러 앉게 됐고요. 사실 한때 한인타운에서는 꽤 이름이 알려진 유산상속 변호사로 일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저 사람은 너무 완벽해, 실패, 불패한 사람인가 이렇게 얘기할까봐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고백을 드리면, 제가 한국에서 운전면허 실기시험을 15번을 떨어졌습니다. 이게 운전석에 앉으면은요, 제가 이게 전혀 생각이 안 나가지고요, 15번을 떨어졌는데, 지금은 사실은 굉장히 운전을 잘합니다. 그런데 여기 기도원 갈 때 저한테 운전시키거나 그러시면 절대 안 돼요. 아시겠죠? 이런 제가 남과의 경쟁심을 버리고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저만의 길을 제 페이스로 가게 되기까지는 정말로 많은 실패와 연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주님께서 가끔씩 저에게 나를 위해서
너가 져줄 수 있니? 이렇게 얘기하시면 Yes, of course. 정말로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되게 된 것은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변호사의 꿈을 이룬 후에 저의 목표는 제가 아는 친한 언니를 도와서 행정목사가 되는 것이 저의 꿈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은퇴한 후에 그 언니를 도와서 일을 하고 싶었는데요. 언니하고 저는 같은 동네에서 오가는 신앙 친구이고 그리고 이웃 사촌이었어요. 언니는 해변이 보이는 멋진 저택에서 살았고 그리고 요트를 3개나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주말이면 언니랑 같이 캐롤리나 아일랜드에 가서 열심히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주일에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이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언니가 위암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죽기 5년 전 동안의 언니의 삶은 마치 욥기의 욥이 살아난 것 같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어느 날 언니에게 전화가 왔는데 언니가 첫 번째 결혼했던 분과 낳던 첫째 아들이 갑자기 바이러스가 머리에 들어가서 컬랩스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써니야, 우리 유진이가 지금 이렇게 코마에 들어갔는데 좀 기도 좀 해주겠니?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19일 만에 이 아들이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얼마 후 언니가 눈이 실명이 될 거라고 그래서 또 같이 기도를 했는데 다행히도 시력이 돌아왔고요. 신학을 공부하신 다음에 목사님이 되신 후 언니는 위암 말기 4기로 갑자기 한국에 돌아가셔서 6개월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여러분이 잘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 이미나 목사님, 이어룡 교수님의 따님이신 이미나 변호사님이셨습니다. 언니가 죽은 후에 제 신앙에는 정말로 큰 혼란이 왔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우연히 무료 법률 상담을 하러 변호사협회에서 하는 행사를 나갔다가 거기에서 많은 분들이 돈만 남기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장기를 남기시고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 눈도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장이 될 수도 있고 폐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라도 남기시고 가는 게 어떤가 해서 제가 그거를 도와드리다가 우연한 기회에 변호사협회 회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회장이 된 후에 여러 단체를 다니다가 우연히 만나게 된 분이 바로 캘리포니아의 당시에 상원의원장을 만나게 됐습니다. 캘리포니아에는 상원이 40명이 있고 그리고 하원이 80명이 있는데 이분이 그 40명을 아우르는 분이었는데 저에게 캘리포니아에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한번 정치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권유를 해주셔서 제가 세크라멘토를 다니게 되는 그런 커미셔너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부에나팍 시에서 제가 시의원을 뛰게 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선거를 뛰었을 때는요, 제 마음에는요, 이거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 그런 선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는 제가 유선상속 변호사니까 돈이 많으신 한인분들이 많으셨거든요. 그러시니까 이분들이 저에게 선거 자금을, 그때는 저희 시의 컨트리뷰션 리밋이 언리미티드였어요. 지금은 한 4,000불로 줄어드는 것 같은데 책을 막 끊어주시면서 반드시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저는 여기에는 한인분들이 많이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유권자도 많았고 또 제 마음에 당시 저의 가장 강력한 대항마이셨던 시장님께서는, 백인 시장님께서는 그 전에 이 근처에서 그 스파 그리고 헤어 살론, 그 미용실을 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변호사인 내가 낫겠지 하는 이런 교만한 마음으로 제가 선거를 임했던 거예요. 그리고 선거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선거 3주 전 제 인생을 확 바꾸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선거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건물의 주인에게 연락이 왔어요. 제 사인판을 그곳에 갖다 놨는데 아침에 와보니까 제 사인판이 없어지고 이 시장님의 사인판이 떡하니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깜짝 놀라서 CCTV를 돌려봤겠죠. 보니까 이 시장의 남편 되시는 분이 허락도 받지 않고
거기다가 자기 와이프의 사인을 떡하니 놓고 간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 제 사인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것을 부에나파크 경찰에 가서 신고를 했는데 부에나파크 경찰에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는 경찰서장과 경찰의 모든 well-being, 그러니까 월급이나 이런 것들을 누가 갖고 있어요? 시장과 그리고 시의원이 꽉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한승질하는 여자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이 화가 부글부글 끓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지역구에 나오니까 저를 비방하는 사인이 수백 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 분에게 허락을 받고 제 그 사인들, 불법으로 무단으로 침입되어 있는 그 사인판을 경찰이 아무 짓도 안 해? 그러면 내가 이 사인판을 선거사무국에 가서 보고를 해야겠다 하고 생각을 하면서 그거를 리무브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바로 근처에 있었던 시장을 지지하시는 분이 저를 비디오를 찍었어요. 물론 설전이 왔다 갔다 했겠죠.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에 하신 말, You're a thief, You're stealing someone else's sign. 요 몇 초짜리의 클립이 그날 밤 미국 주류 뉴스에 7시 뉴스에 서큘레이트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 밑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시의원 후보가 시장의 사인을 훔치다. 이런 아주 원색적인 내용으로 이 비디오가 돌아간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 제가 일어나서 성경책을 딱 놓고 앉았는데요. 아무런 생각이 안 나요. 이거를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이런 생각밖에 나지 않고, 그리고 그런데 제가 맨 처음 말씀드린 거 있죠. 저는 지구는 못 사는 성격이라고요.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반드시 이 선거를 끝내야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만 들었어요. 그래서 모자를 쓰고 그리고 운동화를 신고 물 한 병을 들고 집집마다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맨 처음에 간 것은 타인종 집을 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타인종 집을 가니까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당신은 남의 사인판을 훔치는데 우리가 어떻게 텍스를 맡기겠느냐, 우리의 세금을 맡기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 얘기는 들어주지 않고 그 비디오, 짧은 비디오를 본 걸 가지고 그냥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제 마음에 돌아서는데 눈물이 막 나는데 바로 옆에 옆집에 살고 계시던 한국분이 정원에서 물을 주시다가 그 모습을 보시더니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런데 한국 신문에 나온 것은 모든 것에 대한 것이 다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 집에 한국 분들이 모여서 100명이 넘는 분들이 모여서 그때부터 3주 동안 한국 집들을 모두 가기 시작을 했어요. 결집을 하면서 반드시 한국 사람들은 선거에 참여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아주 간신히 제가 선거를 마쳤습니다. 선거를 마친 날 표를 보니까요, 제가 한 55표 정도를 뒤지고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저는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물병 하나 들고 성경책을 끼고 은혜한인교회에 24시간 기도굴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에게 전화하지 말으라고, 나는 지금서부터 내가 나올 때까지 전화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시편서부터 읽기 시작을 했어요. 성경을 쭉 읽어 나가는데 얼마 후 제 전화기로 누가 텍스트가 왔어요. 써니야, 너 33표로 따라잡았어. 선거가 끝난 게 아니네. 그리고 나서 또 열심히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또 연락이 왔어요. 10표로 따라잡았대. 3표로 따라잡았대. 이러더니 이 표가 뒤집어지기 시작을 하더니 13표 그리고 16표에서 딱 멈춰버리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선거 날 이후로 23일 정도가 지난 후였습니다. 저는 성경책과 그리고 물병을 들고 다시 그 기도굴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역전의 용사 예수 그리스도께 큰 찬양의 박수를 올렸습니다. 제가 이 십자가 앞에서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 동안 주님은 저에게 그동안
제가 어디에서 쓰러졌는지 그 모든 순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 세상적인 성공, 그리고 물질적인 풍요, 이런 것이 저의 우상이었고 저의 이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그 부활에 대해서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정말 바라바보다 못한, 그런 도둑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제 우리의 죄와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들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수 있는 것은 정말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는 사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정말 어떻게 풀 수 없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고 기도하시는 분이라면 예수님께서 바로 옆에 계시면 반드시 승리자로 서실 수 있게 되실 것이라는 것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임기 이 4년 동안은요, 정말 녹록하지가 않았습니다. 상대방 시장을 돕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선거 사인판 일을 가지고 사람들은 정말 많은 거짓말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의원님하고 앞으로는 살살 거리는데요, 바로 돌면 욕을 해대는 그런 분들. 그리고 사람은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잖아요. 그 몸에서 나오는 모든 행동과 말하지 않는 것들이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카톡이나 소셜미디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로 입에 담지 못할 이런 거짓말을 만들어 돌리는 이런 사악한 사람들을 보면서 제 마음에는 이 사람들과 싸워서 어떻게 이길까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들 뒤에서 역사하는 사단과 어떻게 이겨서 승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악플로부터 우리의 영적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고린도 후서 4장 18절, What is seen is temporary, but what is unseen is eternal. 우리는 보이는 세상에 지금 살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것입니까? 사실 문제가 앞에 있을 때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망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해라, 그러면 너를 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반드시 건져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생각하는 생각, 그리고 우리의 말, 우리가 왜 이런 것들을 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과거의 상처, 그리고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현재의 상황, 우리가 가야 할 미래에 대해서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를 보면은요, 내가 보내는 이 문자 하나 있죠. 누가 그렇더라 하고 보냈을 때 어머머 그래? 라고 동조하면서 자기가 사실도 확인하지 않은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참여하는 것, 이런 것들조차도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제가 느낀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의식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목회자나 사역자가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에게는, 여기 계신 모든 분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꼭 이루고 가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정치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사명을 받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사명을 이루고 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이루는 것을 막는 가장 큰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 그리고 내가 나 스스로에게 하는 부정적인 말,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그 말이 바로 우리를 사명의 길에서 멀리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악플은 나를 향해서 다가오는 그 저주이고, 그리고 그것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그것과 대적해서 싸우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사람들이 아니 선거 사인판을 훔친 여자가 도대체 뭘 훔치지 못했겠어. 선거 자금을 훔쳐서 화장품 샀어. 요즘에 이 한국에서 보는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줄리 머시기 머시기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마다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너는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산 귀중한 인생이라고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는 저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말로 표현하지 않지만 저에게 그런 눈빛을 하는 사람들에게 제 마음속으로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나의 예수 그리스도에서 안에서 난 그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리마인드 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가족은 매일 아침 동그랗게 둘러서서 같이 손을 붙잡고 에베소서 6장 영적 전신갑주를 입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를 향해서 싸우기 위해서 함께 서서 매일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투구, 복음의 신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그리고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그리고 무시로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이러한 모든 악한 세력과 서로 싸워나가면서 그 나머지 4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정말로 많은 분들의 기도와 그리고 도움으로 캘리포니아에서는 처음으로 여성 시장이라고 하는 임기를 잘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주신 것이고, 그리고 함께 서주신 감사하는 교회의 많은 분들께서 저와 함께 이 일을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박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박수 감사하겠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나라를 향해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보이는 세계에서 성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거를 형통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탁월함이라고도 하는데요, 주님은 제게 세상을 리드하기 위해서는 크리스찬 왕따가 되는 것을 절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근 어떤 젊은이가 제게 한 말이 제 마음에 굉장히 울렸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이분은 월스트리트에서 굉장히 성공한 애널리스트, 한인 2세예요. 그런데 제게 말씀한 것은 성경에 있는 다니엘이나 요셉을 빼고는 자기가 아는 현존하는 세상 사람들 중에서는 세상에도 강하고 그리고 믿음에도 강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세상에 강한 사람은 믿음으로 찌질하고, 그리고 믿음에 찌질한 사람은 세상에 강하고, 이런 정말로 밸런스된 크리스찬 리더들이 없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제게는 제일 자신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고 잘 믿는 척 하는 것은 너무 쉬운데요, 실제로 세상에 나가서 제 믿음을 살아나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고 하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대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영어의 악센트도 있고 전문직으로 미국 정부에서도 일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은 주류 러펌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민 1세 그룹에 가서도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과 어울리기도 어려웠고, 그리고 2세 그룹에 가서도 어울리기 어렵고, 주류 사회에서 가서도 어울리기 어렵고, 언제나 저는 어떤 그룹에서 제가 외롭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부에나팍시에서 Koreans are ruining the city. 한국 사람들이 이 도시를 망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해대는 사람들에게 아니 우리가 어떻게 이 도시를 망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여러 가지로 시를 망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있는 문제에 얽매여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effectively 싸울 수가 없다는 것이 너무나 속상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를 면전에 두고 여러 가지 거짓말을 만들어내면서 공격되는 이런 반대파들을 보면서 제 마음에는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또 어떤 때는 아니 도대체 자기네들은 뭐가 이렇게 잘나서 난리야 이런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제게 이것에 대한 승리의 비결은 절대로 크리스찬 왕따로 세상에 사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시대의 풍조에 이리저리 흔들려서 요동하지 말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매일같이 장성해져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제가 배운 것은 그분은 정말로 겸손하고 온유한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선거 사인판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생각했던 것은 내가 그때 기도 한 번 더 했었으면, 내가 더 겸손했었으면 이런 일에 연루되지 않았을 텐데 그 한순간을 견디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이 4년을 개고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와, 예수님을 내가 정말 더 잘 알았었더라면 하는 이런 마음들이 너무나 생기면서, 그러면서 너무나 놀라웠던 것은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한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신 분들이 제 주변에 하나 둘씩 모이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저와 함께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장성함에 대해서 이 세들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가르쳐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2세 한인들이 사는 세상은요, 사실은 이민사회 아니면 우리 이민교회와 많이 틀립니다. 우리 이민교회에서는 비슷하신 분들이 비슷한 신앙관을 가지고 비슷한 언어를 쓰고 그리고 비슷한 문화에서 서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류사회를 가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너무나 많은 다양한 인종들이 있고 그리고 다양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조직이라는 틀에서 승진을 해야 되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차별을 향해서 싸우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한인 2세들은 대부분의 경우 신앙적으로는 보수적이지만 그렇지만 사회는 개혁하고 그리고 이런 차별에서 반드시 벗어나서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교회를 오고 나면 내가 사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 리드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은 많이 가르쳐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에서 자란 우리 2세들이 대학에 가면 부모가 가르쳐준 그 믿음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전혀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고, 특히 영어도 못하고 미국 주류사회도 모르는 우리 부모님의 말을 들어야 될 필요가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세상의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세상 방법으로 문제를 푸는 게 어떤 때는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 동료와 문제가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냥 만나서 술 한잔 마시고 그리고 그냥 화해해버리면 끝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죄가 되고 그리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푸는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의 갈등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주류사회의 테두리만을 계속 돌다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주류사회에서는 잘 화합하지 못하고 다시 한인 커뮤니티에 와서 자영업을 하면서 이렇게 도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난 한인 2세들은 대개 한인 이민 1세가 애지중지하면서 키워낸 아주 영어만 잘하는 엘리트 집단이었습니다. 고등학교까지 부모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다가 성공을 해서 돈을 조금이라도 벌게 되면 룸방에 가서 술과 마약에 쩔어서 버리거나 동성애 문제로, 그리고 사무실에 동료와 바람이 나서 가정이 무너지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았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제게 많이 신앙 상담을 해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대부분의 분들이 목사님 자녀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분들에게 과연 무슨 말씀을 해드릴 수 있을까요? 저 자체도 매일같이 믿음이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엎어지고 뒤집어지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와서 저에게 질문을 하게 되면 제가 이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제가 만난 예수님밖에 없더라고요. 제 인생이 뒤집어졌을 때 그때 저와 함께한 그 예수님, 저는 제가 미국에 올 때 제가 시의원 선거를 나가게 될 거라는 건 전혀 생각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 앞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을 알았다면 제가 선거를 나갔겠습니까? 가방을 딱 2개 들고 제가 미국에 왔는데 한 가방에는 옷, 그리고 다른 한 가방에는 책이었고요. 그리고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리고 커뮤니티를 돕는다는 생각 때문에 시의원을 나왔다가 결국은 3불짜리 이 선거 사인판 2개 때문에 욕이란 욕은 다 먹으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줄은 몰랐지만, 하지만 이 삶을 통해서 결국 문제를 만나고 나니까 제가 믿을 수 있는 분은 아무런 사람이 없었고 바로 쪽방에서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다는 사실. 그래서 이분들이 저에게 오면 저는 물어봅니다.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때로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모든 것을 토설하시고 그리고 잘한 것, 못한 것 다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에게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보면 대부분의 분들은 그 성공과 그리고 그 얻은 모든 그것들을 채울 수 없는 마음의 공허함이 있고, 그리고 그 공허함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채울 수 없는 그 구멍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2세들이 살아갈 세대는 정말로 더 어두운 세계가 될 거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되도록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고, 그리고 어려움에 닥쳤을 때 기도로 그것을 뚫을 수 있는 힘을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저희 교회가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정치를 하고 제가 내린 결론은, 정치란 그냥 사람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수는 있는데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절대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정치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선동하는 말로 사람을 나누고 단절시키고 딜을 치고 세를 규합하기 위해서 정말 어두운 곳에서 많은 딜들이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분열과 그리고 미움을 조장하는 것이 다분히 마귀적이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복음은 우리를 연합시키고 그리고 살리는 역사를 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절대로 무너뜨리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가 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사단의 역사가 틈을 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의 악플 전쟁은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끝났습니다. 저를 모함했던 사람들은 도망치듯 팬데믹 때 부에나팍 시에서 다 다른 시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분은 시청 근처에서 뺑소니 차에 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몇몇 분들은 저를 탄핵하기 위해서 낸 서류에 거짓 서명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아직도 기소를 당해서 재판을 받고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또 저를 도왔던 변호사 친구 한 명은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 놀라웠던 것은 사람들이 저를 끌어내리려고 하면 할수록 저는 시의원에서 부시장으로, 그리고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계속 승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6년 동안 제가 감사하는 교회에 온 것이 2019년이었습니다. 2018년 어느 날 제가 아시는 장로님께서 어떤 한 목사님께서 피도 하나도 섞이지 않은 젊은 목사님께 이 교회를 담임 목사직을 넘겨준다는, 그때에는 정말로 쇼킹한 그 뉴스를 듣고 제가 그때 행사에 왔었습니다. 2층에 올라갔는데 이 2층이 제가 옛날에 샌프란시스코 상황순복음교회에서 유학생 때 울면서 기도하던 이 전경과 너무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선거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곳을 오게 되면 그러면 선거 때문에 왔다고 사람들이 또 욕하겠지? 그러니까 선거가 되면 여기가 와야겠다 하고 온 것이 2019년 3월에 제가 등록을 하고 여기에 함께 조인을 하고 그 이후로 매일같이 매주마다 여기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6년 동안 구원주 목사님과 사역자님들 정말 저의 모든 스토리들을 다 아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자리에 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없었으면 저는 아마도 여성 시장으로서의 4년의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저희 마이너리티들이 정치 세계에 나가서 저희들이 일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지 않았으면 저는 아마 시장으로서의 임기를 다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정말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특히 내적 치유하시는 이 카이노스에서 오신 분들, 그리고 모든 사역자 분들 저와 함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는 저희 감사한인교회가 앞으로 7년 동안 정말로 큰 부흥을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말로 이 교회는 김영길 목사님께서로부터 시작해서 좋은 영적인 토양 아래서, 그리고 정말로 무엇이 중요한지 이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1세와 2세가 함께 움직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연합할 수 있는 교회라고 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지금 있으신 모든 문제에서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셔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꼭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